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기도문 14번 제가 작은 글씨 먼저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산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하나님께 구제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원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음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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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배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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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의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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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직 내게 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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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주일 동안 지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점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독수리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로 퇴보하거나 나태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들을 호시탄탐 넘기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아버지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생명수가 되어서 저희들 마음속에 촉촉히 절어들어서 그 말씀이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게 하시옵시고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만족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먼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건강을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축복 내려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기도로서 후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만내 가득한 힘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뜻대로 속죄함 거듭내야매. 속죄함 속죄함 주의 순례를
아멘. 주민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저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익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죄송합니다. 71쪽쯤 있을 겁니다. 제 성경에는 70쪽쯤인데 10장 17절로 3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붙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32장 만유의 주내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게으름 부으심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고 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주님 주시는 기쁜 말씀의 깊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집안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자, 안에서 예비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문 열어놓고 해도 괜찮아요. 약간 소통시키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조금 우리가 우리 계속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우리가 교회력에 의해서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17절, 10장 17절서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냐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 안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요 엇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하는 많은 분들도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먹고 입고 또 뭐 자고 또 그리고 보고 맛보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또 즐거움도 느끼지만은 또 부족함도 느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민들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어느 곳에 있는가에 있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머리가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을 대부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항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다음의 세계,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다도 머리가 좀 끼었다랄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그러한 생각인 줄 압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분 17절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의미는 제가 참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에 똑같은 게 나와요. 거기에 이 한 사람은 뭐로 등장하냐면은 청년으로 청년으로 등장하고 또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구 등장하냐면은 거기에는 여러분 관원,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관원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명칭만 틀렸지 똑같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 중에 골라낸 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한 사람의 의미는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나예요. 오늘 살고는 나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많은 대중이 있는데 그 대중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 사람과 같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자 청년은, 오늘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이제 다른 복음에는, 공간복음에 있는 그 복음서에는 청년과 간병으로 등장하지만 그들도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재물이 있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7,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본문에서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공간복음 가운데서도 굉장히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써 있으면서도 처음 쓰여진 복음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의미는 재물에 있는 자, 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부자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러한 자기 소유가 넉넉한 자예요. 그렇죠? 모든 그런 어떤 일을 했으니 모르지만 많은 돈을 갖고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그 누림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 이 한 사람의 의미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주님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선생님 그러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17절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물론 이 선생님이 20절에서는 선생님 불렀지만은 17절 가운데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꿇어 앉으면서 뭐라는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외쳤어요. 나는 이거를 딱 읽으면서 왜 이 부자 간호는 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 이걸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을까?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가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동경하고 자기가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생각할 때 보니까 저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인 선한 것이 되고자 하는 최고의 봉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과연 선함을 이뤘습니까? 아니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하는 것을 손에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누리지 못하고 손을 놓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질문하고자 하는 바른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마셔라, 포라 마셔라 뭐 해가지고 그냥 대충 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질서가 없어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법이 지켜져야 되고 하는 법관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상한 거 권세 얻고 물질 얻으려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관이었던, 자기가 평생 공부했던, 그걸 지도했던 그 법을 다 탁 놔버리잖아요. 정말 엄격한 죄를 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 없어 하고 판결해버린다고. 그 사람은, 나는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난 이 세상 속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몇십억 받고 몇백억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옳은 것을 판결해야 할 대법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대법관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때까지 지향했던 가치관을 확 놔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이 아무리 많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서 이제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 선함이 누구에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아들 대신 너희를 죽게 했던 그 하나님, 그분만이 가장 선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원죄와 자범죄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용서하고 거룩하다 하실 그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요. 여기 오늘 주시는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절대 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곳으로부터 그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선함을 얻지 못하고 거룩함을 얻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제
외치는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말,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물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가치의 목적을 두고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영생에 대하여서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것을 얻을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질문 절대 못해요. 여러분, 이 부자 처녀는 제가 볼 때는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가치관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하는 그러한 다른 것을 보면서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자제하고, 그렇죠?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힘든, 그러한 우리가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서 영생을 얻는 것을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의 가장 잘못됐던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자기는 선한 가치관을 갖고 그 선한 가치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 무엇인지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9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거 뭐라 그러대요?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자기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어려서부터 지켰던 이 계명, 4계명서부터 10계명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지키라고 했던 이 명령을 그가 지키긴 지키려고 했었지만은 그것은요, 다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의례적인 것이었어요. 의식적인 것이었지 그가 절대 다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 나온 계명 어느 하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살인하고 하는 것은 사람을 모가지를 딱 떼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 손 못 쉬게 죽인 것만 살인입니까? 내 마음속에 저 시기 죽여버려요. 사기인 거죠. 마음에 품는 것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젊었을 때에 헐기방장할 때에 멋있게 생긴 여인을 보면은 저 여인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네. 우와, 청년을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것도 간음이야. 하나님 그것도 간음이라고. 우리의 생각 속으로 스쳐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의 발로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다 지켰어? 못 지켰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저거 갖고 싶어. 아우, 저거 가졌으면 저거 유명한 제품이야. 저거 가졌으면 좋겠네. 저거 한번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 저거 훔쳤으면 좋겠네. 이 마음은 여러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도둑질 안 되니까. 돈을 보면 갖고 싶고, 좋은 걸 보면 내가 훔쳐갖고 싶고, 맛있는 걸 보면 어떻게 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들이라고 여러분. 이건 억제할 수 없어.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선악과를 범하는 죄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막 불을 끓는다고. 이런 거는 잠재울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거짓 증언하지 마. 거짓말 한 번 한 적 있어 없어요? 다 했잖아. 근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속여 빼앗지 말라. 안 빼앗아서 다 빼앗았지. 자기가 힘 약한 놈이 있으면 학교 가서 때려주고 빼서 안 그랬어요? 옛날에 애들 공무칠 여자애들이 공무칠하는 거 보고 남자 짓궂은 남자 녀석 가면서 그냥 그 공무칠에다 팍 쳐가지고 팍 도망갔잖아.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응? 근데 그거 빼앗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 저도 저기 이제 멀리 광양에 우리 어머니 살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전화를 제대로 합니까? 예? 명절 돼야지 뭐 그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부모를 공경하기엔 무슨 개뿔. 하나도 지키는 게 없다고 우리가. 근데 이 청년이 부자처럼 하니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지켰대.
하려고 모양은 냈지. 그래서 고르반으로 끝나버렸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선함을 추구하며 그걸 목적으로 이 인생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했었어, 나름대로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4계명서부터 10계명에 나오는 계명 한 개도 지킨 게 없다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창안을 지켰습니까 이게? 물론 노력하는 적들은 다 보이네. 그러나 지키는 게 별로 없어. 못 지켜, 한 개도 못 지킨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계명령 10계명 준 거 보니까 한 개도 못 지켰어요.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나와야 돼. 이런 고백이 안 되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몸 깡깡 박히고 죽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으리까? 이것을 지금 그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헤어나지 못,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생활의 바운다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선한 선생님처럼 바라보게 된 거죠. 여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 계명을 못 지켰기 때문에. 맨날 양새끼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피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봤자 또 바깥에 하면 또 제주도 주는데 그럼 양 또 잡아야지. 죽을 때 내가 꼭꼭 죽었는데 거기 때 유순상한 생하고 죽으면 어떡하는 거야? 그럼 지옥 가는 거지. 계명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선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이 의식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야. 그 의식을 깨트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니까요. 21절 말씀 가보면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나는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뺨을 때리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사 그렇게 써놨어요. 나도 이거 보면서 마음이 그냥 얼마나 찌릿찌릿하고 아픈지. 내 뺨을 딱 때린다면 야 이놈아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인마 뭘 지켰어? 예? 똑바로 눈 뜨고만 이놈아 자식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를 어여삐 보시고 품에 안으시는 모습을 보습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시라니까.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그 잘못된 것을 이게 깨우치기 위해서 가난한 바늘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냥 여러분 풍선 불어보셨어요? 근데 바늘구멍 팍 내면 어떻게 해요? 바늘구멍을 팍 하면서 그게 나오죠?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지금 주님은 그 바늘구멍을 내는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다 괜찮은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청년은 이 한 방에 나가버렸어요. 예? 가난한 것을 다 하나는 이제 주라. 그래야면 뭐 어떻게 하늘에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21에 뭐라 그랬어요? 예? 이 청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니 다 지켰기 때문에 4절 5절 계명 4절부터 5절까지 여기 네 번째 계명 4계명 10계명 다 지켰다면서 근데 왜 슬픈 기색을 띄워? 당당히 해야지. 예? 끝까지 그 재물 얼마나 된다고.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라 그랬더니 그거 돈이 많다고 그걸 슬픈 기색 띄면서 근심하며 갔대요. 이것은 뭐예요? 4계명서 10계명까지 내가 볼 때는 한 개도 안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풍선에다가 공풍선에다가 구멍을 탁 뚫어가지고 그 지키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야. 그냥 그 구멍 이제 우리가 빵빵해져서 풍선이 그 이쁜 거 갖고 놀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바람이 싹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거죠. 절망인 거죠. 자기 그 돈 많은 것으로 인하여 절망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것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보면서 사랑하시고
나 같으면 뺨때기 때리면서 미친놈 같으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하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껴안으셨어. 사랑하시는 거. 그게 주님이세요. 그게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23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둘러 짚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가 힘이 어렵다. 여러분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홍익사님이 있다면 다 있는 거야. 예? 여기 홍익사님보다 더 힘들게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봐. 여기 있는 재물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새끼들, 내 학식,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다 재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재물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성들이 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 다 있다고. 근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 어떻게 어려우냐면은 그 다음 설명 읽겠어. 낙타가 바늘게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 부자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네. 그럼 저도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 하지 마라.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부자들에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매우 놀라운 서로 말하되, 그러지 누가 구원을 얻을까? 제자들은 그러면은 그 재물을 가진 자야, 안 가진 자예요? 가진 자예요. 그들은 지금요, 부모 다 해놓고 해서 예수님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물이 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재물이 있는가? 나름대로는 다 내려놨다 했는데, 아직도 재물이 있어, 그들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우리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여러분과 같아, 안 같아요? 다 같아. 나와 같아, 제자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답은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를 못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찰떡같이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한 거지. 이렇게 대답한 거지. 여기서 만약에 부지성인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물었었냐면, 주님, 내가 영생을 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생을 얻겠다는 당신 방법만 가르쳐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마음 품었으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어 던져버리라고. 집어 던져버려야 돼. 이거 안 던져버리게 되면 여러분요, 평생 신앙생활 헛되게 하는 거야.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거야.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지 않는 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얻으리까라고 한 거야. 이게 문제인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는데요. 하면서 이 키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같이 가까이다 보면은요, 얼떨떨떨 임에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의 배와 부모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주님 떠났잖아요. 그렇죠? 자기 어부하는 것도 떠나고 주님만 따라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이 전토나 버린 자는
버린 자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버린 자는이라고 하는 이 버린 자라고 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린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버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뭐냐면은 원천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원래의 원천, 원래부터 본래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원천으로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나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어머니, 자식이 물질 같은 거는 원래의 그 물질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기준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돈 내고 얼마나 지금 하나도 없는 돈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이 돈들을 여기 내가 허금을 하고 해놨는데 이 돈을 갖다가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런 의미도 여기 조금 섞여 있겠지만은 원래는 원천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원천이 누군지 그 원래에 들어오신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기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알아먹어야 돼요. 이 말을 알아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면은 30절에 보게 되면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쭉 해서 그 전토를 버린 자는 어떻게 해요?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한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난한 게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난에 주라. 그럼 주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네? 근데 없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뭐라고 썼냐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죠. 하늘에서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전토를 벌인 자는 모든 것을 벌인 자는 그곳으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가 있어서 나에게 100배로 더 강한 것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욥기가 그 시험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허락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쫄딱 망하게 해서 자기 자식도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자기의 모든 게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자신 자체도 막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완전히 회복되고 더 넘치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증거들이 말씀에서의 증거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십시오. 예? 내 것인 양만 움켜잡아가지고 하니까 야 이거 말이야 대장동 그거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이거 말이야 뒤집어버리게 되면 다 기획해가지고 하게 되면요 1000배 만배 얻어. 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눈깔이 동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이야 자기 힘도 안 들이고 말이야 우리가 대부분 장사하면은 10% 20% 남습니다. 나는 30% 남고. 근데 만배 남은 도둑놈들 그것도 국가 땅을 갖다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그런 짓거리 하는 놈들이 어디서 그거? 도둑놈들이지. 그러니까 그놈들 어떻게 돼? 감옥 가잖아. 지 지혜 이용하고 지 말이야 권리 이용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그냥 판결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얻은 그런 도둑놈들고. 나 그거 참 우연하게 열받아가지고 열받지 말아야 돼.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쫙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보게 우리가 100배나 떨어지는 거야. 아멘.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귀족도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게 되면은요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기가 버리는 그러한 이제 원천으로 돌려놓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또 뭐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 그래서 왜 박해를 받을까? 여러분 그 돌려놓는 과정 가운데에 자기와의 싸움, 내 마음의 고통들이 있어요. 이게 박해야. 여러분 박해가 무슨 두개 패가지고 맞는 것만 이 박해가 아니고 외부의 마음적인 그러한 것의 고통을 겪는 게 이게 박해인 거예요. 여러분요. 응? 그런 박해를 받게 되면은 겸하여 받으면은 내세의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
갖다 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자천하고 나서야 돼. 하나님, 내가 좀 바뀌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또 의심 여겨. 아유, 당신은 잘 되죠. 아이, 몰라, 가셔. 어떤 사람은 물까지 뿌리는 사람도 있어. 응?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쓰라려요. 그런 곳에서는 발에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가잖아요. 왜 내 책임 다 했어, 이제. 나는 하나님께 당당히 살아간 거야. 내가 무슨 뭘 얻으려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죠? 아멘.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걔가 감사하고 두려워요. 나한테 멸관이 하나 더 오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제 내가 아시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박해하면은 그 사람 그분은 그래요. 멸관이 하나 더 떨어졌다. 멸관. 감탄 썼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면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아멘. 오늘 사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요?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물질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거야 사실이 하늘의 보화가.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모든 은사와 그 다음에 13장에는 사랑의 은사의 모든 걸 포함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 15장에 부활장이 나오는데 이 부활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누리는 게 하늘의 보화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드리고 나서 하늘의 것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이건 여러분이 돈 주고 못 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그런 걸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내 인생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나 내 자식에도 그런 것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인이는 장로의 신학대학원 간 거야. 보낸 거야. 3학년 2학기 가정은. 그런 걸 아니까 그거 이렇게 살아가라고. 응? 세상의 것들을 드리면은 걔가 인류 기업체가 가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만은 너 그것보다도 하나님 잘 알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살아가라고 그렇게 한 거야. 아멘. 그거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한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집잡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움켜잡아봤자 여기 부자청만도 못해. 이 사람은 그래도 4계명서 10계명까지 지키려고 5계명서 10계명까지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잖아.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그래도 막히 나름대로 누린 사람이잖아. 간원이고 청년이고 젊으니까. 젊은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진 거야. 거기서 물질까지 있는 사람이잖아. 뭐가 부족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부정하고 있었거든.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이런 고백을 했잖아. 여러분. 근데 이 청년보다 우리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선한 것만을 쫓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가치관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에 내 가치관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하늘의 보화, 하늘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아멘. 그래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헤어날 수가 있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교로 말하면 해탈이 영이라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오시는 그 주님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내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이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믿어도 그 사람이 또 하나님 믿음 가지고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나중에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이고 장로님 아들 딸이라고 그 사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부모는 안 믿어서 내가 현세에 나 당대에 내가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뒤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축복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하는 거죠. 이 설교를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설교도 제가 제일 많이 한 설교 중에 하나예요, 이 설교가.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좀 계속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면서도 좀 새롭게 느껴지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래요. 왜? 내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돼요.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받던 말씀이 뻥이다 하는 말씀인데 새로운 말씀들이 나한테 들춰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현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거기다 젊기까지 해요. 응? 권세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느낀 게 뭐예요?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호흡하며 산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종착에 도착하는 것은요,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폼나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가 가야 할 것은 어디예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청년은 뭐냐면 지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데서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진 거 다 주라 그래. 줘서 팔아가지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시험된 거야. 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다시 신문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사람이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 내 집 어떻게 팔어? 이런 걱정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서로부터 이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그러한 주인의 의식을 바꿔버리라는 얘기는요, 당신이 주인하면 당신 거 아니잖아. 그렇죠? 아멘. 그 물질이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권세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한다고. 대통령이 지가 뽑아주는 거야? 백성이 뽑아주는 거지? 지가 하려고 말이야, 그냥 온갖 부패한 짓 다 해가지고 돈 몇천 원, 몇 점 모아가지고 막 퍼스내 그냥 막 줘. 여러분, 이게 돼? 혹시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미래는 모르니까.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가만 안 놔고 폭삭망하게 한다고. 네? 결국은 그의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내 말이요? 그런데 대통령을 하더라도 내가 국민을 위하여 내 온몸을 부사리겠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 왜 빚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4편 1절로 24절 1절로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시편에서는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할 숙명적인 그런 삶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내가 사람으로서의 그런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야. 너 쓸데없어. 너는 막 흙으로 비춰버리거든. 너 지옥이나 가버려. 너는 쓸모없어. 왜 나한테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너를 하나 되리라 그러면 영광 안 돌리고 너 위해 살아갈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 가세요. 영광을 돌릴 자들마다 살았을 때는 들어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죽어서 죽은 자들은 또 그 사람도 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요. 이 분명한 핵심을 끼어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살고 하는 이 인생들아, 물론 119살인가 20살 되신 분도 계신다는데, 그분들은 120년 살고 하겠죠. 그 사람들 쉽잖아, 근데, 얼마나. 옛날에 뭐, 구약시대 때 그냥 969세 살다가 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969살 지나고 970살 되고 죽었잖아. 여러분. 그 다음 어디 살 거야? 죽으면 끝나요? 그거는
당신이 생각하는 미련한 믿음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왜? 영이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귀신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응?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영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떤다? 이 세상에서 오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오는 모든 박해도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주시는 부활을 내가 받는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된 삶이에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싱글벙글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자리에, 천국의 그 자리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수고가 다 끝난 후에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들을 찾으실 때에 웃으면서 만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의 질문은 오늘날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며 재림의 그날 가운데에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로써 그대는 쉽게 얻는가 더러운 게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하루된 나그네 부르는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주님 예수 다시 볼때 그대는 영접할 예번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법 전육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끝끝이 신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비어 있는가 잘했군요. 이렇게 넘어갑시다. 제가 됐어요. 예수님 주님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빈 가정 아파트 입주 잘하게 하시고 시아의 말문이 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기 믿습니다.
딸의 배우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거두어진 11주의물과 주정헌금 또 감사예물 여러 가지 또 목적물을 잡고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바친 손길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주께 돌릴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기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또 그들이 속한 직장 가운데에 또 하나님 모든 일 속에서 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이 발전하게 하시고 잘되는 역사 있게 하시며 160배 30배의 귀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몸된 기회도 부흥케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10, 20, 30의 놀라운 우리의 목적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회 소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벌써 이제 우리가 성경 읽는 게 구약이 끝나고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13장까지가 이번 주에 읽는 이제 계획입니다. 그럼 같이 열심히 읽으셔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거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힘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쓰기, 또 2m 거리 두기 이렇게 하시면 어저께인가 수요일 날에 시에서 우리 시에서 사람이 나와서 점검을 나왔어요. 잘 체크해 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지키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야 뭐 잘하죠. 여러분 잘 지키셔서 어려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지나갈 겁니다. 또 국가민족으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뽑혀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부정한 것들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만 믿는 믿음 가운데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잘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너희가 예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그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이름이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한 사람의 질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고민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세상과 복을 전합시다.